오늘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순간에 이 성경의 기록상으로 총 7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처음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7가지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고는 하는데 그게 꼭 순서가 이게 정확하게 항상 역사적으로 이제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 말씀하셨다, 이 다음에 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시간을 신경 쓰면서 또한 우리가 논리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순서상 7가지 말씀을 이렇게 나열하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나열할 때 첫 번째로 보통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가지고 이번 주 좀 설교를 하도록 하고 남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화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 동안은 제가 따로 또 이 말씀 카드를 통해서 한 가지 가상 칠언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또 알고 있냐면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선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긍휼로서 이 원수들을 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데반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용서의 근거를 사실 십자가 위에서 먼저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자로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이 기도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와 내용상으로는 같지만은 능력과 본질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기도를 먼저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중보자로서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해야 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 그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용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변호사처럼 중보자, 마치 작은 중보자처럼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는 실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이외에 기도가 없이는 능력도 없고 성립할 수도 없는 기도다. 헛된 소망처럼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사랑의
가르침을 많이 전하셨죠. 그리고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시면서 그 사랑의 격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높이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본디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개념들을 부수고 더 확장시키는 형태의 사랑을 많이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더라도 이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어라 라는 가르침이라든지, 이건 수사학적인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뺨 맞았을 때 왼뺨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학적인 가르침이죠.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라든지, 아니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든지, 혹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상의 사랑은 없다 라는 식의 가르침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사랑의 아이디어랑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개념이죠.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공정한 사고방식이죠. 정의로운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인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약 필요하다면은 애굽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인들을 진멸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실제 죄인들을 하나님은 영벌 가운데 놓아두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션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배격하고 필요하다면은 처벌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신천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먼저 분리시키고 배격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 가족에게 다가와서, 사기꾼들이 그렇죠. 가족에게 다가와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자산을 모두 쓱싹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단 모든 걸 끊고 배격하고 필요하다면은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가르침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이며 터무니없는 가르침인지를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친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은요, 이게 마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랑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능력과 정직하게 우리의 힘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섰어야 할까요? 뭐가 더 지혜로운 일일까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냥 나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죄를 미워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통하여서 사랑을 규정하는 그 규정의 벽을 모두 허물고 끝없이 극한으로 확장시키셨냐면, 왜 인간으로서 할 수 없고 원래 요구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래야 한다라는 자신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준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선으로 2배를 갚아주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때릴 거야? 그럼 끝까지 때려봐. 나를 종처럼 부릴 거야? 그럼 내가 2배를 더 함께 가줄게. 내 겉옷이 필요하니 속옷까지 다 가져가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라라고 얘기했고 필요한 자에게 주라라고 했는데,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대상은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위에 복음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는 길 위에 선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명령을 여러분들 정말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를 식히고 정말로 차갑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길은 힘이 없는 자가 걷다가는 즉시 꼬꾸러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의 길은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모두 전인적으로 의존하고 맡기지 않으면은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길은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여러분들 딱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길은 참으로 가시밭길이고요, 좁은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생과
자기 포기를 요구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그 끝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원망입니다.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내어줘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정말로 우리가 그래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야지 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정말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걷다 보면은 그 길 끝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영혼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참으로 지고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임과 동시에 그 명령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명령을 기뻐하고 거기로 걸어가려고 하는 제자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걷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다가 원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과 짝짝꿍하는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서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해낼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명령은요, 우리 인간적인 벽을 깨고 극도로 확장시켜서 최선의 선을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음란과 관련한 죄와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음만 품어도 가늠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인간에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법도요, 마음속으로 품은 죄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몇 명이나 죽이셨습니까? 상사들의 얼굴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신약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영혼을 파괴하기로 작정한 길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는 어떤 분이냐면은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생명과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그분이 먼저 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저 받고 이행하려고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망가져만 갈 뿐이고 그 요구는 끝없는 벽과 끝없는 짐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눌러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즐거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좋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좋은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충만한 삶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삶의 형태, 복음의 삶의 형태는 내가 먼저 드리기 이전에 충만하게 받은 자의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른 행주에서 물 한 방울 더 짤 것처럼 그렇게 막 짜내는 분이 아니시고요. 잔을 채워주시는데 잔이 넘쳐 흐르도록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희생적인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 명령의 기쁜 이유는 뭐냐면은, 주께서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10억을 위해서 1,000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액수 차이가 꽤나 크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피조물에 불과한 나 하나 정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10억을 얻기 위해서 1,000원을 포기하면 되는데 그 1,000원을 쥐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훨씬 말할 수 없는 격차가 우리 구주와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가 지갑 주면은 여기 로또 1등 용지를 줄게 라고 누가 제안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진심으로 하는 제안이고 확실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 있을 겁니다. 여기 로또 1등 용지가 있어요. 지갑하고 바꾸자고 했을 때 안 바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로또 1등 용지가 있어요. 지갑도 주고 네 핸드폰도 줘 라고 했을 때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의 유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주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마음이 들어가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기타적으로 좀 살아라. 부부간에 하나됨을 추구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추구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그렇게 해. 여러분들, 우리들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의 명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그 명령을 먼저 이행하시고 계시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기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조차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감사의 제목이 뭘까요? 구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 나갈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만약 세상적인 가치에서도 얻을 수 있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냥 행복한 삶? 종교는 그래야 한다면서요. 뭐 사람 마음에 위안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종교라면서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선에서 우리 기독교는 탈락하게 되겠지만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얻게 되고 추구할 만한 것이라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가지 항목은요, 교회에 나가게 됨으로써 더 멀어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신랑을 소유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원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이고, 아니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원수들이, 우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 계세요. 자신의 생명을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놓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류가 행할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해치고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일일까요? 조금 더 심한 최악의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죄악은, 더 큰 죄악은 혹시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창조주를 살해하는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의 죄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악을요,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스스로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스스로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무드와 뉘앙스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 아들이 만약 어디 가서 사고를 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제 아들을 사랑하는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서 그래요. 제 아들을 원망하는 말일까요?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말이란 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교회를 지극히 그런 식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최악의 죄악,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모독과 그 칼날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창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쟤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것은 본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독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구주에게 그 사랑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 마시고 증명하라고 떼쓰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이 사랑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연약하고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자들입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 구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본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쉽게 버리는 법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요, 이전에 하지 않던 일을 쉽게 하곤 합니다. 평소에 해외여행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여자친구와의 멋진 추억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항공을 찾곤 하죠. 싼 거 안 나왔나 이러면서. 왜? 자기 취향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해요? 왜 즐겁게 그걸 합니까? 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생명을 버리셨나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은 이미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던 그 원수를 사랑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바로 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게 쉽습니다. 상대의 뜻에 맞추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죠. 상대의 취향을 알게 되는 것을 즐거워해요. 상대의 취향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칼국수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저희 사모님과 연애할 때 이 집사람이 칼국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됐게요? 저 지금 칼국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저는 원래 연어회를 안 먹던 사람이에요. 아이, 회는 회지 무슨 연어회고. 너무 부산스럽습니까? 아, 연어 빨간 색깔 안 먹는다.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게요? 저는 모든 회 중에 연어를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음식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제가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해야만 해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즐거운 여행을 한 것일까요? 저는 즐거운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구주 안에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사는 것은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옥죄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한 번은 해볼 만한 즐거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정답은 구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 본질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비교적 쉬운 행위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안 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연인이 혹은 아내나 남편이 기대와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그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상대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충만함을, 행복감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린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죄는 안 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화나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그건 안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에게 기도할 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볼 만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게 당연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 아닐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 이 낮은 자리 교회 공동체 전체, 아니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참으로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삶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좋아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존중하고 우리 구주 안에서 무언가를 자꾸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단계로 옮겨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날마다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우리에게 천상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보증이 성령이고 우리의 받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면 그 자격에서 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거라고요. 이 가시밭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 가시밭길,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놓고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 좁은 길, 고난이 가득한 이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 이 길은요, 제가 보장컨대 참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치며
우리를 인간답게 하나님 형상답게 회복시키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요, 사랑에 실패했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는 개뿔, 스스로나 먼저 구원해라 라는 모독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자로서 대속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후회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라 모르나. 우리 구주께서는요, 100번을 다시 하래도 100번 다시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번 모두 자기를 극기해서 하실까요? 아니면은 100번 모두 이 신부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시는 분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죄로부터 떠나고요, 우리 이전처럼 살지 말자고요. 이 가시밭길, 좁은 길,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이 십자가 길을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 이게 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가자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서 사는 삶,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도 아직 몰라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영광의 삶이요, 충만의 삶이요, 힘있는 삶이요, 가장 하나님 형상다운 삶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길을 선택하세요.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계신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둘 중 하나 골라서 사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버지거나 아니면은 옆집 아저씨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쟤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맞다면은 선택하세요. 결단하십시오. 교회로서 살면 돼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오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빡세죠. 힘들죠. 근데 누가 로또 용지 준다는데 1등이 당첨 티켓 준다는데 자기 지갑 내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갑 전체를 누구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는 것이 로또 1등 용지라면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 말이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있다고 믿어드려야지 하나님은 있는 겁니까? 저 태양의 아침에 뜨는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밤에 달과 별이 뜨는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있는 이 우주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바르게 응답하고 바르게 반응할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야 말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은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미 그 품 안에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맙시다.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도 동의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가오 떨어지게 살지 맙시다. 우린 교회잖아요. 이 가치 있는 이름을 우리의 손으로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 마냥 훼손시키지 맙시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주간 가운데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십자가 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은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을 입어 예수님 불쌍해서 어째가 아니라 날로 우리 구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해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에 바르게 동의하고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